어느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이 여기 보드카 6병을 배달해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예요. 그런데 그 여성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교인 중에 어느 집사님 목소리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집에 전화 건다는 게 얼떨결에 교회 전화를 잘못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지금 술집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내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불리는 것이 혹시 마음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나보고 성도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미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거나 완벽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에 이른 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1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겠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길을 갈 때 방해되지 않도록 긴 옷을 걷어 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 악한 욕망, evil desire, 그 악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 되었으니 마치 부모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떼어 놓는 것,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고 세상 욕망과 분리되는 것,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별, 곧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섞이는 것, 썩는 것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풍속, 저 가나안의 풍속, 그거 따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콜링을 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분 손을 들어 보세요.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남편이 이 좋은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인은 매우 실망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같이 술 마시고, 내가 댄스 파티에 가면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같이 가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아니, 이렇게 당신과 내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세상과 다르게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특히 13절에 나오는 온전히 텔레이오스, 헬라어로, 영어로는 풀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와 15절에 나오는 모든 행실, all, 파세, 영어로 all이라고 번역된 모든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당부하는 이유가 다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온전히가 잘 안 되고 모든
이 단어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주님 따르지도 않고 모든 행실이 안 되어서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대충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이 땅을 나그네로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 요 구절을 좋으신 아버지, 책임지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a good father, 책임지시는 아버지, a responsible fath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으신 아버지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이지만 책임지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쉬운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이라면 그냥 무시할 텐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로 있다라는 말은 아직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지금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움, 포보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포보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공포라는 뜻보다는 경외심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래서 두려움을 아주 깊은 하나님 인식, a deep consciousness of God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그네로 가는 이 길 위에서 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종교계 역자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좋아해서 코람데오 이 구절을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영성일기입니다. 여름이 되니 옷 입는 것이 신경 쓰인다. 겨울에는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저녁은 과식하지 않고 과자나 빵, 그 칼로리가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게 된다. 물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렇게 생각하고 먹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예모가 신경 쓰여 먹는 것에 칼로리를 체크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체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의 눈을 이리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둔감한 나를 보면서 만약 모든 행실이 칼로리 계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당연히 넘어지는 횟수도 엄청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늘 두려움으로 준비하며 지내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권사님의 영성일기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처럼 코람되어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자, 18절 19절도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기는 좀 부끄럽고 때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 인간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세상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일 사회의 이단자로 찍혀서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중에 악한 사단이 나타나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루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을 보이면서 여기 적힌 모든 죄 사실이냐 물었답니다. 루터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사단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서도 네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루터는 그만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용기를 얻어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잉커병을 사단을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루터의 방에 가보면 벽이 일부 파였는데 그곳이 잉크 자국이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거는 여행 안내자들의 말이고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생긴 전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요.
중요한 것은 루터가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 내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면 과연 그런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진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 힘도 없는 세상 단체보다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룩함을 놓친 교회, 정결한 삶을 놓친 목회자가 실패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굉장한 능력도 행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 똑똑히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들 정결한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 입구벽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 기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제 사무실 벽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가 매우 좋아했던 성경 기절입니다. 아는 것처럼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경험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는 1742년 메소디스트의 성격, The Character of a Methodist라고 하는 논문에서 감리교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분파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교회를 개혁하려는 것이며 온 땅에 성경적인 성화, 성경적인 거룩을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웨슬리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인들 더 거룩해지도록 완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 때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이 대상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만난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우리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잠깐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을 얼굴 잘 쳐다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같이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 누구에게 사기칩니까? 한 번의 관계로 끝나는 사람에게 사기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 사랑 한 번 좀 보이는 거 쉬워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함께 살아갈 가족들,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구경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용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자 우리에다가 자기 머리를 쑥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사자가 그걸 보고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놀란 아이가 머리를 빼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양손으로 철장을 붙잡더니 양옆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 동물원의 철장이 휘어졌고 아이의 머리가 쑥 철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했던 이 아이의 엄마 그만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대요.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여러분 다시 철장을 휘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비난, 조롱, 로마 제국주의의 박해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 24절 25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모든 육체 아무리 젊다고 자랑하고 바디 프로필 찍어봤자 그 육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배 나오죠. 머리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다 좋지만 그것들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마르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꽃은 열흘 동안 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 10년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꼭 붙들어야 될 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시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잡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의식, 고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순례자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